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아멘.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미지에는 이 목자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이미지에는 전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호수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이 있어요. 또 이사야 59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의로 옷을 입으시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시는 이런 전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이 66장에는 이 전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56장에서 59장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전사예요. 59장에. 그리고 이 이사야 63장에서 66장도 하나님의 전사의 이미지가 강해요. 56장에서 59장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전사로서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이런 구조라면 63장에서 66장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땅을 심판하시고 그때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56장과 59장하고 63장과 66장은 반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60장에서 62장은 하나님이 이 전사로서 활동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영광스러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사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시느냐? 우리는 무능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성실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금식할지라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 성실과 자비를 베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이 의미가 없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은 여기 16절에 보니까 주는 아버지시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이 금식을 하지만은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성실이 없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해서요. 너희가 금식하지만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자비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야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일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자기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성실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에게 성실하지 않아. 우리하고 똑같아 이게. 경건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신령하지 않아,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아. 탕자와 같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전사로서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도우신다. 아버지로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보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피시며라는 것은 마치 의자에 평안히 앉아 계시다가 자세히 보시려고 이렇게 상책 앞으로 이렇게 수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안경도 고쳐 쓰고 말이야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펴주시오며 보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버지라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에 이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많이 나와요. 64장 8절에도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아들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역할이에요. 누가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누가 가난해서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제일 친한 가족이 그 사람의 빚을 갚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자기가 갚아야 될 일이지. 부모가 왜 갚고 친척이 왜 갚고 형제가 왜 갚습니까? 지가 진 빚인데 누구한테 떠맡겨? 어린 반푼치도 없지. 이게 우리 모습인데 성경에 형제 부모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줘요. 그래 그 사람을 구속자라 그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 보면 아예 그냥 외래어처럼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구속자야. 이게 아버지가 가지는, 자기들은 좋은 아들이 아닌데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자기들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육적 아버지야. 우리의 혈통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돌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라. 옛날부터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구속자,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 주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육신의 부모 형제 간의 관계 다 파괴되는 일이 많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연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제 간에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우리 이 혈통의 혈연의 현실이에요. 이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거지. 육신의 혈통의 아버지는 우리를 모르고, 누구냐 이거지. 너 누구야? 너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죠. 자기들은 탕자와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됨을 지금 우리를 살펴보시고 보시옵소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늘에 계신 분이요. 이게 초월적인 분.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요. 이게 기도도 못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성품 앞에 우리가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도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거부할 수가 없어. 전사로서 하나님 같으면 너 누구야? 돌아가.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네 가지를 보았어요. 15절에 보면 주의 열성, 열심, 이사야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이에요. 열성, 능하신 행동, 능력. 아버지는 능력이 있다 이거지. 세 번째, 자비, 사랑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열심과 능력의 행동들, 구원하는 일들, 이 자비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 사랑을 거부했던 거예요. 탕자처럼. 그쳤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가 탕자같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우상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그쳤나이다. 그런데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열성은 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반드시 꼭 해내고 말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반드시 성공하고 말리라. 그 말이에요. 그 열성. 능력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건너는 역사들, 광야에서 기적들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자비는 여성의 자궁을 표현한다 그래서요. 산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 자비예요. 자비는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해요. 긍휼은 화를 내야 되는데 참는 게 긍휼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뭘 주는 것이 자비요. 이게 부모는 자식에게 뭘 한 가지라도 더 주려고 그래. 자기 덜 먹고 자식에게 주고 자식이 먹는 게 부모의 즐거움이에요. 잘 모르지 뭐 자녀들은 잘 몰라요. 엄마는 왜 생선 대가리만 먹느냐 그래. 이게 몸통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게 아이고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한다. 고기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버이 주일을 하고 카톡에 좋은 거를 내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 제목이 그냥, 여러분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자기 자녀한테 전화를 하시는가 봐. 그 옆에서 누가 들은 거예요. 어떤 노인이 한참 주저하고 뭐 무릇거리더니 휴대폰을 이렇게 켜서 뭐 누르려고 하다가 뭐 저러다가 그래 한참 만에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지. 근데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냥 전화해서 한참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노인이 아마 자기 자식한테 전화를 했는가 본데 왜 전화해서요? 잘 지내세요?
어쩐 일이에요?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는 말이 그냥 전화했어.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이 노인이 그냥이라고 한 말은 그냥이 아니야. 이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뭐 이런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뭐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생각이 나서 이런 말을 못하고 다 숨기고 그냥 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가잖아 이게. 그냥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말하면서 아버지는 열심히 있는 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시는 분. 뭘 주신다 이거지. 자비요 이게. 마지막에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은혜, 긍휼이요 이게. 자기들은 좋은 아들이 아니잖아 이게. 탕자와 같은 인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자격도 없고 뭘 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그런데도 감히 말이에요. 이런 열성과 능력의 일들과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이 17절에서 19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주신다.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좋은 아들들이 아니야. 자녀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리지널을 배워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이요? 열심히요. 열심하는 모습.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신령한 생활, 경건한 생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열심을 여러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요. 두 번째는 능하신 행동이라 그래서요. 아버지가 슈퍼맨은 아니잖아 이게. 그래도 뭘 해결해 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 참 이게 말이 언제나 부모는 자식의 마음속에 자이언트 거인으로 남아야 되는데 작아지잖아 이게. 또 나이가 많아지면은 부모들은요 무능해져요. 이 카톡 전화가 참 좋아 그죠? 화상으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90인데 전화하면 맨날 동문서답해. 잘 안 들린다고. 천천히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또 뭐 하나도 못 듣고 완전 동문서답해. 속 터져 죽겠어요. 그러면 또 칠판을 가지고 아니면 종이에 글을 써서 내가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무능하죠 이게.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이 있잖아 이게. 오랜 경험이 있잖아 이게. 육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보여줄 능력은 점점 줄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보여주자. 신령한 능력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런 신령한 능력
자식들이 해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뭘 주려고 말이야. 누가 줘요? 자식들이 줘야지. 근데 부모가 줄라 하잖아. 주는 부모. 거기다가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닮은 이런 좋은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그쳤나이다.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이 네 가지를 계속 받지 못해서 지금 탄식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이하에서 64장까지는 탄식이에요. 이게 애가예요. 애가.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과 자비와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런 게 그쳤습니다. 이게 자기들에게 이 잘못이 있는 걸 인정하고 지금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버이들이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이에요? 열성이요, 능력이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이런 것을 구해야 돼요. 돈 구하지 말고. 부모들은 이런 것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세 가지를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그 세 가지가 17절에서 19절이래요. 17절에는 지금 자기들의 형편은 주의 길을 떠나고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주의 기업인 종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지금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자기들은 주님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 길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말한 이유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지금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깼어요? 자녀가 깬 거예요. 이게. 부모는 깰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부모가 깨지 않아. 자녀가 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국은 떠난 것처럼 보여줬어. 떠난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탕자였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골목을 향하여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탕자를. 하나님 보고 돌아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십니다. 돌아오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떠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떠났다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로 하여금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떠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아오시옵소서. 그래. 마치 표현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주는 아버지십니다. 돌아오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떠나간 아버지가 돌아오고 떠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입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제일 출발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그 말은 무엇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왔습니다 이거예요.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이제 만나 주세요.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찾아오셔 달라 그런 뜻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전사로서 일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원수들을 다 심판하고 우리로 하여금 입성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이게 56장에서 66장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18절이요.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홍해를 건넌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성소는 주님의 처소예요. 솔로몬 성전만이 주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이 주의 처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문자 그대로 처소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소예요. 그것이 뭐요? 유리 짓밟혔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처녀가 성폭행을 당했어. 집단적으로.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세상에서 다 내놔놓고 조롱하고 비웃었어.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서. 이게 유린이요, 짓밟히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혔어. 완전 쓰레기 되어버렸어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없게 되어버렸어. 지금 자기들의 형편을 그렇게 본 거예요. 아버지의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입지 못하여서 당자처럼 세상 길로 가버렸을 때의 결과 자기들의 형편 처지가 뭐요? 유린당하는 인생이에요. 다 짓밟히고 찢겨지고 만신창 돼버려서 쓰레기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개선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런 것을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 유린당한 모습으로 아버지에 나아가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이런 우리를 보고 외면하고 우리 형제들은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주소서, 회복시켜주소서, 구원해주소서, 그 말이. 아버지의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구할 때에 여러분 유린당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반전, 역설, 구원, 회복,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다 멈춰지더라고. 이게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세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는 유린당해서 이 땅에 있는 처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와 똑같아야 되는데 하늘의 처소의 그림자가 땅에 있는 것인데 하늘의 처소가 본점이라면 땅의 처소는 지점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같아야 돼.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났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보였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시는데 땅에 있는 처소는 유린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늘의 처소처럼 거룩하고 영화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유린당한 이 땅의 처소를 보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호소한 거예요. 아버지가 외면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모르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못하는 분이에요. 하늘의 처소처럼 거룩하고 영화로워야 되는데 유린당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역시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줄 마음이 불같이 열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살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불신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찢겨지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점점 빼앗기고 있고 영적 경건한 능력들을 약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 그랬어요.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보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와 같은 자식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시키라, 새 옷을 입히라, 반지를 주어라, 신을 신겨라, 잔치를 벌리자 그랬어요. 오늘 유린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주님은 찾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영광의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60장에서 62장의 주제가 그것이라 그랬어요. 영광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건 뭘 말하냐? 통치를 말해. 다스림,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죄악의 사탄의 세력들에게 오늘 우리가 결박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범죄함으로 세상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유린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그 인생의 미래가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식민지 애굽의 종이고 바벨론의 종이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찌꺼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야. 이런 명성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원형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행하게 하고 세상에서 짓밟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미래를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인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점점 능력이 약해져 가요. 줄 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영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 회복과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도움을 끊임없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제갈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를 부르면서 주의 열성과 능력과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유린당하고 찢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약해진 저들의 인생을 주여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처소로, 하늘의 영광의 처소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복 있는 자녀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에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